기독교는 절대 기독교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리적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선 교회부터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랜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 빼놓고 다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속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적 형벌 받은 것,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교회이든 간에 이것은 꼭 선포되어지고 모든 기독교를 적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앙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걸 목표로 한다면 그 사람은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생활 아니라도 다른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내 죄,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을 영원한 형벌과 사망과 죽음으로 몹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이 죽음을 이루는 겁니다. 사망이 이루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어때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속죄,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에 있어서 아직도 무덤덤하거나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것이 나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가,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기독교의 형식과 기독교의 관습과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취향에 오랜 동안 물들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이 있겠지, 내가 믿음이 있겠지, 난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해서 고난 당하신, 그분이 나를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빼더라고요. 그냥 아름다운 기독교,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그냥 서로 기분 좋고 즐거운 그런 기독교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히 이 도시 중상층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를 좋아하지 절대 거칠은 십자가를 피 흘리는 것,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신 이러한 메시지는 좀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이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굉장히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 그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형벌의 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발 시간이 된다면 요즘 같은 때 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와 닿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형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익숙하죠. 너무 평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들, 의롭게 된 자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는 없다고 여겨야 돼요.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높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권세. 우리가 그런 권세 앞에서 겁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권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배척, 환영이 아니에요. 축환영.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가 대대적으로 예수님 탄생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납게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영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그 아주 역겨운 그 CCM이 있어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야 뭐 애초부터 CCM 안 하니까 부를 일도 없지만, 어디 가서 그거 들으면은 꼭 귀 소독하세요. 소독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 배척을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음 당하셨다는 거, 그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그걸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되면은 그런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런 걸 찬양이라고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막 불러대고, 이게 얼마나 교회가 더럽습니까?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걸 안 부르는 게 잘하는 거지, 그걸 부르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게 태어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배척, 고난, 죽임, 고난, 배척, 죽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그냥 거대한 축제로, 축하로 온 나라가 환영의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난 그 순간 오직 비천한 몇 명 목동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겨우 알았어요. 동방박사들과 또 왕궁에 있는 왕과 귀족들만 알았습니다. 왕과 왕국에 있는 귀족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경배를 했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배척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과연 이러한 의미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나의 위로자로만 삼고 그저 나를 서포트하는 분으로, 그저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분으로, 그저 나에게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자신이 친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고난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고난, 이 고난이 뭡니까? 그분은 태어난 배경도, 그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하나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두루두루진 게 없어요. 왕궁도 아니고 귀족의 자제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결국 끝까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그분은 공생을 끝내셨어요. 정말 고난입니다. 고난. 또한 배척. 그분은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천한. 저런 천한 것. 목수 주제.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배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배척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배척받는 걸 싫어합니다. 배척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하지, 자기가 배척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배척받았어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이 아니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때요? 배척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배척받았어요. 예수님 배척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쓰려하거나 밤잠을 못 자거나,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배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좀 배척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성도예요. 분명히 그게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성도는 그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그렇다고 개팍한 사람이 돼서 배척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때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동료들, 내 주변의 사람들, 하다못해 내 가족들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배척을 받아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배척받는 걸 오히려 어때요? 이걸 영광으로 알고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네. 세상과 함께하면 배척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배척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척을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배척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건 아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마음에 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배척을 받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에 선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자랑이에요. 배척받지 않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의 여론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유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거에 같이 맞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받을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주께서 뭐예요? 천사들과 주께서는 그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지? 나도 역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척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룹으로부터, 어떤 영역에서,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배척받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싫어해요. 그걸 굉장히 아주 뭔가 좀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도 그냥 좋은 척하고 비유를 자꾸 맞추고 뭔가 자꾸 그러려고 해요.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배척을 받는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영광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척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배척을 받지 않는 걸 그걸 근심해야 돼요. 나는 과연 이제까지 배척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과 같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들의 의견에 같이 따르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아서 배척받은 적이 있는가?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거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 어디에 가면 꼭 배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요. 그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배척받으면 좋아요. 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배척받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척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또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죽기를 무서워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건 이건 영광이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여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척한 게 아니에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그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숨을 거뒀어요.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온 몸이 그냥 찢겨져서 난도질 당해가지고 물과 피를 쏟고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정말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이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혹 영웅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영웅은 없어요. 영웅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영웅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무슨 영웅이에요? 마지막에 돼지고기 먹다가 그래서 죽은 거. 알렉산더가 무슨 영웅이에요? 알렉산더도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미쳐서 죽었어요. 독살 당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영웅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영웅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그 속죄양으로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천한 자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위대한 자로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내놓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목숨은 주님에게 이미 넘어갔다. 그분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생명의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가짜 복음들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그건 가짜 복음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짜 복음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미 내 목숨을 그분에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아직 내놓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 쓰죠?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로드라 그래요. 한자 성경에는 주인 주자를 쓰고. 그게 뭔 의미겠습니까? 그냥 멋부리느라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생명은 내 주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전폭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내 목숨을 이제 원하시는구나 하고 기꺼이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명이 고도지든 아니든 그는 주인의 뜻에 따르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완전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채찍 맞고 힘드니까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거 빨리 이거 죽여서 자기들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이거 대신 줘. 구레네 시몬이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축복을 받았죠. 그 집안이. 예, 거기에서 복음의 일꾼이 나왔잖아요.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나를 의지하려면,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철랑대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라. 나라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겨라. 이제 나는 없다. 나 누구는 이제 이 땅에 없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주민센터 가서 딱 떼보면은 죽은 사람 이름에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거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싹 손을 그어버려요, 그냥.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제 나라는 사람의 거기에다가 딱 선이 그은 거예요. 선이 그어져서, 이 사람은 죽었구나. 이 사람은 죽었구나. 누구는 죽었다. 왜 죽었느냐?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미 자기를 완전히 드린 자는 이제 옛 자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죽었어. 보통 이런 말 하죠. 그 사람 몇 년 전에 죽었어. 그 사람 10년 전에 죽었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 죽었어. 그거예요, 그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자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만이 드러내야 돼요. 이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로 드러내고 어떤 외적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고 어떤 신앙의 형식으로 드러내죠.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빨리 바꿔야 돼. 거기서부터 바꿔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가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 나를 따라오고, 이 말씀대로 하기 싫으면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해서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참된 성도는 오늘 이 특별히 23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고대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큰 대가가 주어져요. 그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난 예수님 따르는 거 싫어요. 난 부담스러워요. 난 그건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어때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잃은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2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겁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드러내고 쉽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23절의 말씀대로만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해서 딱 교회에 나오면은 제가 장담하지만 교회 안에 90%는 다 바깥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90%가 뭐예요? 95%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간대요. 천만에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명백하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한탄을 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그 대가에 대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은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헛들을까봐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설령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대가로 설령 온 세상을 다 얻는다 쳐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번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 그래도 온 세상을 얻는다는데 그래도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주님이 없다 그랬으면 없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자신의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의 신조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교족부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태신앙이든 세례를 받아도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전폭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확 맡겨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스펄전이나 제이시 라일이나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에드워즈가 말했던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만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적절하게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를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약간의 신앙적 감동을 받고 체험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해야 돼요.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3대 신앙도 소용없습니다. 모태 신앙도 안 됩니다. 목사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안 돼요. 진정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보십시오.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열흘에 하루씩,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며칠만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에요. 날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되고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살려니 얼마나 우리가 부딪히는 게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말씀에 의해서 따라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것을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교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것은 잘 못하면서 인간적으로만 잘하려고 하죠. 인간적으로만. 하지만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가지고는 심판대 앞에서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분명히 주님이 물으시겠죠. 당연히 물으시겠죠. 물론 주님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뜨거운 물 좀 아주 그냥 좀 누가 좀 뜨거운 물 그냥 뜨거운 물 그냥 찬물 섞지 말고 그냥 뜨거운 물. 저 기침 나오네. 감염된 거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십자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예, 무거워요. 무겁고 거칠고 힘들어요. 무겁고 거치고 힘듭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벅차다 여기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적인 짐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넘고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십자가가 귀찮다고 해서 창밖에다 내던지고 나는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 할 거야. 요즘 그 신앙,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이 복음주의 책들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 내용이 싹 빠졌습니다. 전부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 내용으로만 전부 이 영적인 그 권면을 하지. 여기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요 내용은 청교도 책만 있습니다. 청교도의 책들만 있지 현대 복음주의자들 책들은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책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온누리교회 같은 저런 교회들은 나는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여기요.
그런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기 십자가에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도 있어요.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자기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단지 뭐 귀찮다, 힘들다, 뭐 이래, 왜 이래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회피한다면 이보다 더 큰 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감당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히브리서의 말씀 그때 증거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이 아예 그냥 손 놔버린 거예요. 저들은 죽여도 안 돼. 매를 때려도 안 돼. 감옥에 넣어도 안 돼. 저들은 굶겨도 안 돼. 안 돼. 아유, 포기했어. 저들은 안 돼. 세상이 감당을 못 한대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감당을 못해갖고 다 휘청거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할 거리도 못 돼요. 이걸 고난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어렵다고 해서도 안 돼요, 사실. 이걸 힘들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런 것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한 그분들은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사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걸 억지로 일부러 막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독교가 고통을 덜어주려고만 해요. 자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해주려고 해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 해결식 설교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 설교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디에도 문제 해결식의 설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그 십자가를 끌어내는 비법을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걸 가르쳐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걸 잘 가르치는 목사가 유명 목사예요.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설교자가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주님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모른다. 너가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었냐? 자기를 부인했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네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아무리 주여 한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모른다.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못돼서 이게 진짜가 돼버리고 이게 진짜가 가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도 나오고 행위 구원이냐 별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기독교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뭐 예배를 드리지 마, 뭐 어쩌고 해도 절대 기독교는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배교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3일의 살림을 받아야 한다.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부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거로 다 허비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제발 교회에서 곧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교회에서 그런 부활 까먹는 그런 이교도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날은 절대 계란 반찬 같은 거 하지도 마세요. 계란 껍데기도 드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놀라워요. 그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다. 헛짓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과장법을 썼어요. 그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비관적이고 좀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망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죠. 저게 얼마나 자기를 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야, 저들이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함부로. 저 같으면 겁나서 못합니다. 저 같으면 겁나서 이런 공무원 감히 띄우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공무원분들, 저런 악인의 부역자가 되면 안 돼요. 악인의 부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 다닐 때마다 그냥 교회는 잘 봐주는 게 좋아요. 교회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기꺼이 돕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26절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올 때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요. 주님. 이만희는 빨리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나 그렇게 오래 사는 비법을 알고 싶어요. 하여튼 악인은 오래 사요. 죽으려면 빨리 안 죽고 살아야 될 사람은 빨리 죽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이치 같아요. 영광 가운데 올 때 기독교가 비록 지금 초라해 보이죠. 교회가 초라해 보이죠. 교회가 하찮아 보이죠. 그러나 영광 가운데 주님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 앞에다 놓고 다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은 걸 꼭 기억하시오. 내가 그때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인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할 거예요. 기뻐합니다.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맞이해야지.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너는 나의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내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나를 끝까지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생각하세요.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런 것들,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페북에다가 자기 삶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글들을 쓴 그런 그 글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게 여겨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하고만 그것만 남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무너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와 영광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으로 쓰는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좀 힘들고 고난이 오고 혹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이나 회의나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제발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나 이런 걸 상담왕이나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가 별 의미 부여할 것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더 사람들에게 근심 주고 염려 주고 괜히 막 무거운 마음 주는 거예요. 더 무거운. 복음은 자유하고 복음은 사람을 가볍게 하는데 자꾸 불필요한 더 삶을 괴롭게 만들어요. 고되게 만들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사람을 홀가분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안 질 때 무거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더 가볍고 더 인생이 기뻐야 되는데 그럽니까? 아니에요. 더 슬프고 더 고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잠깐 반짝일 때가 있어요. 잠깐 화려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이지.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그 지식,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인생사의 그 찬란한 거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꽃과 같이 다 시드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게 없으면 우울해요. 그게 없으면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 정말 힘들어요. 기운 빠집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올 때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전 이날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날의 소망을 둡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날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가장 안 좋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영광 가운데 올 때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위임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때 더욱 복음의 신앙을 명확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네바교회가 이 힘든 하루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 제네바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하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모형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